23장 1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골로새서를 마치고 이제 잠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잠언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더딥혀 주시는 그 은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실천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예. 보면은 아주 그냥 참 여러 다양한 성경 연구 또 묵상 나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만 잘한다고 뭐 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으로 실천할 때에 이 치명적 유혹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거기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이 지혜롭길 바라시죠.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적용이 되어서 그 삶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악한 권력자들로부터 이 유혹, 죽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이제 지혜를 더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악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처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뭐 이런 내용이 이 23장 전체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이제 그 부분을 보게 될 텐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음식,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 문제, 초대됐을 때, 여러분 관원은 잘 아시죠? 당시만 해도 이 고대 군주제의 문화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볼 때에 여기서 관원은 누굽니까? 뭐 한 자리 하는 거죠. 뭐 왕이 됐던 요즘 말로 하면 뭐 장차관이 됐던 뭐 이런 그런 고관입니다. 거기에 초대됐을 때는 반드시 왜 초대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초대한 권력자, 초청된 자들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마음대로 트집을 잡아서 어떤 뭐 귀양을 보내거나 옥에 가두거나 한 번에 내치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요, 이 권력자들 중에는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된다,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주 쉽게 노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도요, 음식을 탐하는 걸 딱 보면 그냥 내쳐요. 제가 중국 가서 사실은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다 판단을 합니다.
아세요? 제가 그걸 배우고 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음식이 딱 들어왔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요. 주빈이 있고 그날 섬기는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딱 음식이 들어오면 주빈이 먼저 젓가락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식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주빈은 딱 한 젓가락을 들어서 옆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아주 멋지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우리 외국 사람들이나 선교사라도 그렇습니다. 득 가서 초청에 응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한눈에 읽어요. 이 사람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 남 배려가 없는 사람, 뭐 이런 것 등등. 여기 오늘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탐식하는 자를 보고 이 권력자들이 노에서 칼을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베푼 진수성찬은 악한 의도로 대접하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비즈니스죠. 거래관계. 심지어는 이렇게 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병의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제약사들이요. 가서 그냥 이 음식을 먹이고 술집에 초대도 하고 뒷돈을 찔러두고 그러면서 자기네 회사 제품 써달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누가 진찬을 대접하려고 할 때에 왜 대접하려는가 이걸 확실히 알아라.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이 6절, 7절에 있어요. 6절, 7절 가서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읽어라 이거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라. 여기 이제 음식을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마타무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기 드물게 잘 차린 음식 또는 아주 맛있는 음식 이런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 놓았어도 그 음식보다는 음식을 대접하는 자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음식을 대접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해서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뇌물성 그런 대접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악한 거예요. 사업상 이익을 위해서 관직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고 내가 한 자리 하려고 또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흔히 대접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못해요. 바른 말을 하지 못해요. 거절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불인 줄 알고 동의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사회 인맥으로 이게 선후배로 여러 가지로 얽힌 그런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밥 한 끼 얻어먹고 이용당하기가 십상이다 이거죠. 사람을 잃지 않고는 함부로 먹지 마라. 8절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나가냐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그러니까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4절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4절에 보면요. 이 부의 지나친 욕심 그걸 다루고 있는데 4절에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 먹는 거 여기에 집착을 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이겁니다. 사실 재물이라는 건 헛것 아닙니까? 마치 하늘나는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열심히 땀 흘려서 정상적 방법으로 모으는 그런 재물이 아닙니다.
여기 죄물은 이제 뇌물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경은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 모으는 거 이거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수고의 떡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아들들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귀한 거를 깨달은 것처럼 지 엄마한테 설명을 해요. 아무리 연봉이 세도 연봉 가지고 제대로 된 재물을 모을 수 없다고 심오한 걸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냐? 적절한 때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그래야 제대로 된 집이나 빌딩이나 이런 걸 하나 장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그냥 피식 웃고 말하죠. 성경과 반하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이 재물을 모으는 일 이 자체가 허무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한 자에게 수고의 떡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일한 대로 얻게 하겠다. 그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어느 부모 치고 자식이 돈 번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방법 자체가 옳아야 된다는 거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게을리 얻는 양식 그거는 먹지도 말라. 현숙한 여인을 가리키는 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허무한 것에 주목치 말라.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탄한 꿈을 꾸면 안 된다. 보실래요? 7절.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려라. 상대 마음도 읽어야 되지만 네 마음도 잘 다스려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불이 나면요 그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나쁜 생각을 계속 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쁜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 말이에요. 상대도 그러지만 너도 네 생각도 잘 컨트롤해라. 네 마음에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요 계속 그쪽으로 돼요. 그런데 내가 좀 더 편하자, 눕자, 앉자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게 이제 결론은 악한 열매를 맺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생각은 알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생각 속에 독사를 품고 있으면 독사 새끼 낳는다는 거죠. 그걸 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는 땅의 것을, 또 하나는 위의 것을.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할 것인가 위의 것을 생각할 것인가. 위에 속한 생각이 있고 땅 아래에 속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이거 보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땅의 생각은 어떤 거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음란한 일들, 부정한 일들, 사욕들, 악한 정욕, 우상 숭배 같은 탐심들. 이런 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어느 사람이요 이렇게 쇼핑을 좋아하고 그냥 명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쓱 접근해서 백이나 이런 거 하나 준다고요. 결과는 뭐죠? 불륜이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코가 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제대로 품어라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요 불이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시기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런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뭐가 되죠? 결국은 타락합니다. 이 영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땅의 것들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요 일시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품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을 가리킬 때 루터의 그 예화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루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건 누가 막냐? 그런데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거는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온갖 음란,
탐욕, 더러운 것들이 지나다녀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내 생각 속에 품어서 거기서 알을 까고 새끼를 놓고, 이거는 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위의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 그 위대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에 또 한번 자랑할까요? 제가 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카톡방을 만드는데요. 거기서 뭐 하느냐? 성경 읽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올려요. 우리 가족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손녀들이 그렇게 해요. 저도 해야 되잖아요.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딱 포커스합니다. 내가 읽었나 안 읽었나? 오늘 읽은 것 그대로 살고 있나? 예. 저도 저지만은 이제 청소년들, 티네이저들이 잠언을 읽고 그걸 또 함께 가족 카톡방에 올리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천초목 오곡백과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와, 하나님 저거 하셨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상대를 읽을 때 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지, 목마르면 샘물을 터뜨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정말 전쟁의 소문이 늘고 온갖 죄악이 저질러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린 어떡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전쟁도 그 어떤 것도 아픔도 있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수고도 잠깐이다. 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시차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하는 거죠.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네. 어떨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을 보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고 또 교훈하라.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이거 참 무섭게 교훈하십니다. 이렇게 채찍으로 때려서 자녀를 훈계해야 할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미국 법에 걸리잖아요. 네. 하나님은 법에, 이 세상 법에 걸려도 자녀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그 유익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요즘같이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세상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집안에서요. 예. 사실은요. 이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대로 된 집이 있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 애들이 고집 부리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데려갑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길 말고는 자녀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입이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아들아,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앞날을 튼튼히 구축하라. 기초 작업을 잘하는 양육을 하라.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가 부모로서 처음에 잘 낳아야죠. 튼튼히 길러야죠. 이것은 자녀의 앞날을 튼튼히 구축하는 기초 작업입니다. 그런데요,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육체가 튼튼해야 봉사 같은 걸 하잖아요. 애가 건강하게 키가 쑥쑥 자라게 하려면 영양 공급도 잘해야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 뭐죠? 애정입니다. 사랑을 공급하고, 특별히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요즘 얼마나 각박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007년 이후 세대는 얘네들은요, 이 아날로그를 몰라요. 스마트폰 세대예요. 옛날에 우리가 전화도 없었잖아요. 삐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얘들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다 스마트폰이면 다 돼. 정보 다 얻어. 감성이 메말랐어요. 인성을 찾고 세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요, 자연 또 이런 것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거 잘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 13절에 막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의 하나님은요.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23절에 보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죠. 예,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예,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을 봉사해 준 것처럼 이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인륜의 기본 도리고 기초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른 생각에부터 나오는 거죠. 바른 생각. 생각을, 예,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습니다만 부모는 부모돌이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문제를 비롯한 실제적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다루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론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곧 우리 삶으로 탁 녹아나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적용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말씀이 우리 삶으로 연결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로운 말씀을 즐겨 듣고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어서, 근데 그 삶으로 나타내니까 바른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냥 유혹에, 온갖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잘 나가라. 오늘 그런 주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지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함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완전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악한 도모들과 악인들을 가까이 했던 날들을 회개하오니 지혜롭게 분별하고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얻으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함으로 치명적 유혹과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마음과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한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